Will you also go away? 6장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느낌이 어때요? 어떤 느낌 드셨어요? 뭐 이미 10독 이상 하신 분들이 여기 절반이 계시고 20독, 30독을 향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우리한테 익숙한지 몰라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 생각하면 좀 불편한 말씀이죠.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쉽게 사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좀 잔인하게 느껴지죠.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충격 자체였을 거예요. 뭘 마시고 뭘 먹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적 덤덤하게 잘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읽어서 익숙해졌을 뿐이지 사실은요 이게 되게 불편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명심할 것은 우리의 익숙함은요 항상 말씀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늘 새로운 말씀으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 신선함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 말씀 들었다면 오해할 수 있어요. 먹는다? 살과 피를? 그것도 생명 얻기 위해서?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덮어놓고 그냥 성경을 딱 여기를 펼쳐갖고 읽었는데 살을 먹고 막 피를 마신다 하면은 실제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편안하게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표현을 우연히 실수로 좀 과장되게 실수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하면 불신자들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왜 예수님 굳이 이런 강한 표현을 하셨을까? 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하실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죠. 자, 그런데 41절, 4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뭐라고?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대략 그냥 정황을 보면 그죠? 좋은 말로 수군거린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귀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쫓아가 올라가다 보면은 공통되게 쓰였던 이 단어가 출애굽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불평할 때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막 그럴 때 불평하였다라 하실 때 그 이야기가 수군거렸다 이 단어를 써요.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반응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불신에서 비롯된 거부 같은 수군거림이에요.
비아냥거림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수군거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계속 지금 이거 이제 공부해오고 있는데 전에 어떤 기적을 이들이 체험했죠? 오병이어 사건을 이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이미 봤고 거기서 비롯된 떡과 물고기를 자기들 입으로 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려 넘어졌던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다 아는 거죠. 그 가족, 일가 친척을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 자라온 환경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익숙함이에요. 늘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예수,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예수, 내가 이미 규정해버린 예수, 내 경험과 상식 안에 가두어버린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이외에 다른 포지션으로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나의 틀 안에 예수님이 규정되어 버렸어.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냥 동네 청년 예수가 되는 거예요. 동네 청년 예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예수. 내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수.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말씀을 그냥 설교 수백 번 들었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놀라움이 없는 대상으로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거 나 다 알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목사님 처음 말이 딱 나오면 무슨 얘기 하실지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라움이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43절, 44절, 4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지금 수군거림에 대해 긴 논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너희 왜 수군거리냐? 내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 말해볼까? 구약에 이러이러한 구절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고로 내가 메시아야. 수군거리지 마. 이런 식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변증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신앙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 따라해볼까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이요. 아멘 하셨지만 사실 되게 자존심 건드려지는 말씀이거든요. 자존심이 안 건드려지세요? 이 신앙, 우리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죠. 왜냐?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내가 교회 나오기로 내가 결단했어. 내가 내일부터 내가 교회 나간다고 내 마누라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나온 거야. 내가 깨달았어. 내가 말씀 듣다가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선택한 나의 신앙이야. 내가 시작한 거야. 진자를 처음 움직인 건 내가 시작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네가 잘해서 시작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끄신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책임을 지워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야,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현명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기 앞서 하나님 먼저 작업을 하고 계셨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거고. 그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요, 그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한 것 뿐이니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내가 나는 내일부터 교회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오셨던 결과니까 사실상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내공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불러주신 분의 배려와 은혜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그저 감사,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전에 발견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점점 크게 드러나니까 그저 더 큰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47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죽었다. 그죠? 공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은혜죠.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번 것 가지고 그 만나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아침마다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의 양식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 하늘 양식. 실제적인 생존의 수단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49절에서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 말씀은 만나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만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인 거죠. 구약시대 그 만나는 한계가 있었다. 배는 채웠지만 생명은 주지 못했다. 하루는 살게 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했다. 그 만나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만나 같은 것들 있죠. 여러분, 만나 같은 것들이 어느 것들이에요? 유한한 만족을 주는 것들. 풍성한 경제적인 안정.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이게 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만나 같은 것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건강. 건강하면 난 자신이 있어. 한겨울에도 난 반팔 입고 다니니까 내 건강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원만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만나 같은 것들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전화번호부에 몇천 명 있는지 알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은 이 나라에서 닿지 못할 선이 없어. 넓은 대인관계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는 독보적인 어떤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높아졌는데, 내가 어디까지 배웠는데, 이런 거.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쵸? 하나님의 은혜죠. 경제적인 안정도, 또 건강도, 인간관계도, 성공이나 성취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참 불가능한 것들이죠. 분명히 이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생명 자체는 될 수 없어요. 성공과 성취가 영원히 살게 합니까? 인간관계, 건강, 경제적 안정 다 따져봤자 100년 미만에 갇히는 것들이죠. 결국에는 만나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51절에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깊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살이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언어가 확 뒤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냐면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복음을 먹어라 이렇게 돼요. 믿으라가 아니라 먹어라 그래요. 왜 이럴까요? 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52절부터 보실까요? 52절부터 5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이제 믿으라에서 먹으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그 먹으라가 만나 먹으라 하지 않고 뭘 먹으래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유대인들은 즉시 반발하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한 사람인데요. 그 분량으로 따져도 예수님 하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좀 불경스러운 건데 도축을 해서 n분의 1하고 나눠 먹는데 몇 명이나 먹겠어요. 먹을 리도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일부러 오해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오해할 거라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믿음을 지식으로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식의 한계에 축소시키지,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어봤자 지식을 채우는 거거든요. 교리 암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의 양도 아니에요. 성경 퀴즈대회에서 만날 1등 해도요. 그건 지식이죠. 예수님의 먹는다는 표현은 몇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 단순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놓고 생각할 때 누가 내 대신 먹어줄 수 있어요? 예? 누가 내 대신 먹어줄 수 있냐고요? 우리 김호선 집사님이 실컷 먹으면 김문정 원사님이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그런 거짓말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내 배가 부르다. 진짜 그래 볼까요? 그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죠. 그냥 그렇다는 거지. 대신 먹어줄 수 없고요. 먹지 않으면 살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내 몸으로 들어와야만 해요. 즉 믿음은 대리신앙이 불가능하다. 어떤 분이 잘 믿는 내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있으면 천국 갈 때 나도 마누라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대리신앙이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용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원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펼쳐주셨는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뒤 줄줄줄 따라다니니까 먹을 게 생기고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기고 맛있게 생기겠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 이거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 그것을 수여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은 바란 게 아니에요. 손을 보는 거지. 예수님을 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내 손에 들려진 이게 아니라 그것을 주는 나야.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지금 나야. 떡을 먹을래? 아니면
이 떡을 먹을래? 라고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거 선택할래? 나는 너희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이 아니야. 너희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생명 그 자체라는 거야. 나를 붙들어. 내가 주는 떡을 붙들지 말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를 먹어라. 그러는 거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 살과 피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살과 피라고 하는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상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찢겨질 몸, 버려질 생명. 그것이 살과 피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시고 또 피를 흘려서 죽으실지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의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하실 얘기였다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56절 보세요.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깊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신앙은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뭐 중국에 가가지고 결국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모두 발언에서 그런 말을 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 플러스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내가 또 나란히 서 있는 관계,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신앙은요, 온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요, 죽을 만큼 사랑하면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열어주고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받아주고. 그래서요, 생명이 태어나요. 그게 생명의 연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떡은요, 한 번 먹고 끝나는 떡이 아니라 날마다 먹으며 의지해야 하는 일상의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해했다. 이 정도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겨냥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좀 불편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익숙해 버린 나머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예수님 이렇게 대하기가 쉽거든요. 아, 이 정도면 뭐 알 만큼은 아는 거지 뭐. 이 말씀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아유, 목사님 또 하셨던 말씀, 뭐 66권 안에서 하겠지만 또 하셨던 말씀 또 하시네. 이건 나한테 해당 없는 말씀이야. 이건 저기 옆에 있는 그 김 집사님 말씀이고,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 순간 예수님은 내가 먹어야만 하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평가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떡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떡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떡 가지고 분석하면 돼요, 안 돼요? 겉에 묻은 떡고물은 뭘로 돼 있으며 설탕의 몇 퍼센트, 수분이 어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굶주린 사람이 덥석 집어들어 먹어야 할 대상인 거죠, 떡은.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나가지고 공부하고 있냐? 그러지 말어. 너 나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의지하고 있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먹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도움 주시는 분 정도로만 모시고 있지 않은지.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기도 이렇게 하시면은 일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뭐가 꼬였다는 거지. 인생 살면서 뭐가 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건강이 뭔가 안 좋아진 거지. 그럼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문제가 했어요.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물론 이런 기도는 필요해요. 이런 기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 찾는 분, 그저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 정도로만 모시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삶을 도와주는 떡이 아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예수님 안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날에도 주님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 우리 밥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잘 먹고 밥 먹으며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으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먹는 자리로 옮기고 있는지. 먹는다는 것은 결단을 포함합니다. 시간 내야 하고요, 씹어야 하고요,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선택을 바꾸고 태도를 수정하고 나의 관계를 조정하는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불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되게 분명해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말씀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요. 주님,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살겠습니다 하면 그 말씀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잘라야 되고요, 미진한 것은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당장에 자를 때도 상실감을 느끼고요, 채워야 할 때도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은 주님을 이용하는 선택인가, 의지하는 선택인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선택인가, 의지하는 선택인가? 네 번째로, 날마다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임을 인정하는지. 생명의 떡은 한 번 먹고 끝나는 떡이 아니죠.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배부르지 않죠. 어제 신나게 먹었는데, 저도 어제 장인어른 얼굴 뵈러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내려갈 때마다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를 더 시켜요. 그리고 그게 다 비워질 때까지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제가 살이 찐 이유가 장인어른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장인어른 때문에 그래요. 참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오늘 그런 배가 안 고팠을까요? 고팠죠. 그래서 또 전도사님하고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또. 먹었어요. 꾸역꾸역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배부르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만 굶어도 몸이 신호를 보내듯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것,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요, 오늘 말씀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성공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시길 바라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신앙을 얕은 물가에 두지 않아요. 부담스럽게 하고 자꾸 귀찮게 하고 자꾸 번거롭게 하다가 우리를 파고나요. 원래 내 자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자꾸만 우리를 점점 깊은 물가로 끌고 가요. 찰랑거리는 파도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 너 나 알고 있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나를 먹고 살고 있냐? 예수님은 내 삶 도와주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명 그 자체입니까?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진짜 이게 그냥 빛 좋은 게살구처럼 그냥 내가 그냥 신앙적으로 말이 궁해서 하는 말이요,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는 말씀 듣기만 합니까? 아니면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이 수요일 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생명의 떡 먹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도전하기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이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이 빵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생명의 떡을 제발 좀 먹어라 라고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남은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